귀 자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시옵소서. 오늘은 페이지 121페이지. 처치 플랜터 모델 가운데 두 번째 모델, 첫 번째 모델은 목회적 처치 플랜터고요. 두 번째는 총매적 처치 플랜터. 두 번째 모델, 목회적 모델. 아 그래? 내가 너무 앞서 나가네. 목회적 처치 플랜터란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팅을 해나가는 동역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동반자, 동역자 사역. 그 교회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자. 이제 은사 가운데도 목사님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 가운데 보통 이제 재능이나 능력 쪽에다가 그 은사들을 많이 목사님들이 강조하는데 재능과 능력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하면 뭐 장로이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이 재능이나 능력 쪽으로 가면은 교회가 교회 세우는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나 뭐 치유의 은사나 또 어떤 뭐 영분별의 은사나 또 통역의 은사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그런 은사와 재능들이 활용이 되지만 이제 관계의 은사, 이제 관계라는 은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패스토럴 케어, 목회적 돌봄 은사. 성도들 가운데 20가지 은사 체크할 때에 그 1층에 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그 은사 체크표가 있어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1년에 매년. 은사는 변하기 때문에. 은사는 변하고 자라는 거예요. 은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은사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1년마다 하지 않으면 그 은사에 의해서 자기 은사에 소유적 은사로 가기 때문에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면 성령이 능력만 주는 게 아니죠. 성령은 은사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게 돼요. 성령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성령 은사는 매년 똑같은 게 아니고 매년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 근데 은사를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은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교회를 몰라도 일을 못하고 자기 은사도 모를 때는 그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곧 역할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 은사가 재능이나 능력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와 연결 쪽으로 가야 돼. 은사가 관계와 연결 쪽으로 가는 은사자들이 많을 때 이 교회 세움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교회 세움의 은사 가운데 관계와 연결, 그게 바로
그 목회적 돌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패스토럴 케어. 그리고 목회적 돌봄 은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 뭘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장 한다, 여전도 회장한다, 남전도 회장한다, 임원한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다른 은사보다 목회적 돌봄 은사가 많아야, 그게 목회적 돌봄 은사가, 교회에서 목회적 돌봄 은사가 제일 강한 분이 누구냐면 그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나 능력 나타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 세우는 걸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죠. 카리스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죠. 근데 리더십이 강한 목사가 누구냐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이 강한 목사는 관계와 연결을 시켜가는 이 역할을 잘하는 분들이 교회 세우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설교도 전부 다 이렇게 선포식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Q&A식 설교,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관계 소통형 설교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동기부여가 확실해지고, 그 설교를 들으면은, 팀 켈러 설교 들으면 다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답을 찾는다고, 길을 찾고 답을 찾는다. 근데 이 능력으로 설교하고 카리스마로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들은 듣는 자들이 막 그 감동은 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감동은 되고 하지만은 답을 찾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설교의 목적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길과 답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길과 답을 찾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은사 가운데, 리더십 가운데 목회적 관계, 목회적 돌봄 은사. 그러니까 돌봄 은사가 강한 분들은 다 품고 가죠. 다 품고 가요. 근데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은 다 품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만 따라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저절로 거리감을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처치 플랜터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앞서는 게 아니고, 관계와 연결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연결되는 거. 이따 뒤에도 두 번째도 그 역할이죠. 목회적 역할, 총매적 역할, 사도적, 이 세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목회적, 총매적, 사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사도행전이 그거 아닙니까? 능력과 재능과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관계와 연결과 소통과 참여, 이 네 가지 아닙니까? 관계, 연결, 소통, 참여. 그게 총매자와 같은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치 플랜팅 사역할 때, 처치 플랜팅이란 사람을 잘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잘 세워야 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거는 처치 플랜팅 앤 처치 플랜터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자. 어제도 그저께도 사랑과 평화교회 임직자 하면서 그 임직자 감사패를 임직패를 드리는데, 임직패 안에 거기에 다 써 있는 것이 뭐냐면 처치 플랜팅과 또 액트 처치. 그러니까 교회 세움과 사도행전 교회가 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임직자가 되는 거. 그게 패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큰 스크린에
웬만한 그 극장 스크린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큰 스크린 같아요. 최대로. 근데 거기에 뭐 전체 영상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거기 밑에 쭉 써 있는 게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으니까 처치 플랜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거기 뭐 순서 맞고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처치 플랜팅을 모르는 분들은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 해석 자체도 불가능하죠. 해석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센터처치, 팀켈러 센터처치 나올 때에 그 센터처치의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교회 성장이라고 바꿔놨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오류가 된 것이 처치 플랜팅 교회 성장이라고 이미 전문가이면서도 처치 플랜팅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처치 플랜팅을 교회 성장이라고 다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원뜻이 교회 세움이라는 뜻이 세움.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할 때 그 세움의 단어를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걸 중심 언어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원래 처치 플랜팅 하면 교회 이식, 교회 개척, 교회 세움인데 그러니까 이식, 개척, 교회 세움이라는 이 단어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부르는 자체, 이름 자체를 처치 플랜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식하고 이건 생명 이식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이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식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아요. 하나님을 이식해야 교회가 살고 예수를 이식해야 교회가 살고 성령을 이식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능력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 그대로 옮기는 거, 그걸 이식이라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 거.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새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개척이라는 뜻은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걸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교회 확장으로 보는 확장. 그 확장이라는 뜻은 증식과 번식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처치 플랜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치 플랜팅을 이해해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내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캐토릭에서 하는 그 사고를 지금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성령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 삼위일체 그분에게 의해서 세워진다는 뜻은 그건 이식한다는 뜻이죠. 그대로. 그 하나님, 디모데전서 3장 15, 16절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희미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세운다는 처치 플랜팅의 의미는 왜 이식과 왜 개척과 왜 확장과 증식과 번식과 이런 단어들이 왜 계속되는 건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은사와 능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그건 관계와 연결과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처치 플랜팅의 20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처치 플랜터가 된다는 것은 관계나 소통이나 참여나 이런 것들,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은사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직자를 세울 때 재능과 은사에 의해서 능력적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관계나 연결이나 소통 쪽으로 갈 수 있는. 왜? 교회 표지가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거, 이건 전부 다 관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와 연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 중에서 제일 앞서야 될 장로가 누구냐면 관계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나 모든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교회 내부나 교회 밖에서나 그런 관계와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전형적인 은사형 교회인데 은사와 열심, 헌신과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각, 이런 것들은 강하죠. 근데 그 강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자기 유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잘 두란노라고 하는 처치 플랜터들을 만들어내는 훈련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이상을 잘 뭐를 가르쳤냐면 에베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란 말이에요. 연결, 소통, 함께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가고 심지어 로마까지 가는 그런 모든 통로에 그게 연결되는 진원지가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두란노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처치 플랜터 훈련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치 플랜팅을 하는 교회도 세워야 되고 그 안에 처치 플랜팅을 할 수 있는 두란노 같은 처치 플랜터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훈련소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씩 배우는 게 뭘 배우느냐면 전부 다 교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누구냐면 목회적 돌봄 은사, 목회적 돌봄에 강력한 거예요. 관계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연결을 잘 시키고 참여하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근데 개인 은사가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몇 명 있으면 그 교회는 주회를 할 수가 없죠.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면 일을 못해요. 목사님들 마찬가지. 뭐 신유 은사, 뭐 능력 은사, 뭐